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14일 화요 새벽 예배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주의 뜻과 목적을 분별하여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을 더하셔서 누굴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장소에서 또 안락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현재 지진으로 인해서 튀르키예 모든 지역들이 마치 아마겟돈 전쟁을 보는 것처럼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하셔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랑들이 함께 모여 그들에게도 귀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기회와 또한 여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생명을 잃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에는 골리앗처럼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모든 위기들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구원의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생명의 삶 화요일 날짜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13장 전에는 사무엘 설교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생명의 삶 순서에 맞추어서 오늘 화요일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장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전쟁의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 휴전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잘못 건드린 거죠. 원래는 이제 해안간에 사는 블레셋인데 점점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 주일날 우리가 설교 들었던 바와 같이 완전히 그 베들레헴에서 23km까지 몰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군대를 소집을 해서 뭔가 좀 튼실하게 나라를 좀 지켜보겠다고 왕의 직무를 감당한 그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차피 휴전 상황인데 이제 군대를 막 소집을 합니다. 3,000명 정도를 모았는 모양이에요. 이때가 그의 나이가 한 40세다. 그리고 통치한 지 2년 됐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영어 번역이에요. 40세 명확하지 않고 또 통치한 지 2년 됐다라는 것도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헌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헌에는 이렇게 써 있지를 않거든요. 어떤 문헌은 1년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어떤 문헌은 나이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의 그 문헌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처음 발견한 그 문헌이 굉장히 흐려가지고 제대로 잘 이렇게 분석을 못했던 문헌 중에 하나가 사무엘 상하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1절 같은 경우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전체 문맥을 보니까 이쯤 되지 않겠나 해서 40세라 그리고 통치한 지 2년 정도 됐겠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뿐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할 때 꼭 정확한 나이 40세다 통치한 지 2년 됐다 이 숫자에 매이지 말고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 즈음 그러니까 통치하고 얼마 되지 않았다 암몬 전투 이후에 바로 이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그게 훨씬 더 이 본문에 적합합니다. 정확하지 않는 거를 이거다 저거다 꿰맞추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속에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만 잘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0세나 2년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분위기를 보게 되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서 서로가 대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사울은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3,000명을 모집을 했는데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산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자기가 거느리고 그러니까 믹마스와 베델산은 그 당시에는 블레셋과의 그 전방 쪽이었기 때문에 2,000명은 전방 부대라고 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줘가지고 그 기브아에서 주둔하게 만들었죠. 그게 이제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후방 부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대치 상황이니까 아직 전쟁 치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이제 소집을 하고 남은 백성들은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딱 보아하니 군대 같지는 않고 이러니까 그냥 돌려보낸 거죠. 3,000명 정도를 다시 징집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용히 이제 훈련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과는 별개로 자기가 독단적으로 블레셋의 수비대를 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들이니까 그 뭐 아들 잘못이다 이렇게 탓을 할 건 아니고 이 당시 고대 전쟁에는 어찌 됐든 간에 아들이 쳤던 왕이 쳤던 아들이 친 것도 사울이 친 거고 또 다른 백성들이 또 쳤다 그러면 그것도 사울이 친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울이 다른 나라를 친 거라고 이해를 하지, 요나단이 쳤는데 난 안 쳤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수비대를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때다 하고, 이제 블레셋은 이제 전쟁을 할 만한 명분을 얻으니까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군대를 소집하고 또 전열을 갖춥니다. 그 전투 부대, 전차 부대가 3만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기마병이 6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병이 6천이. 병거는 전차 부대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탱크는 그때는 뭐 상상도 못한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차 부대가 약한 그 병거가 3만에, 그리고 기마병이 6천이니까 벌써 지금 게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기는 겨우 모아놓은 군사가 3천인데 거기서 전방은 2천, 자기 아들 1천, 뭐 기마병 6천도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기마병 6천만 데리고 나가도 이 숫자로 볼 때는 이게 웃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나머지 군대가 뭐 같다고요? 바다의 모래알 같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3만에 6천에 그 다음에 어나달 플러스가 모래알 같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이 묵상하면서, 아니 블레셋의 해안 지방에 사는 족속이 뭐 얼마나 많다고 모래알 같이 표기를 했을까? 그리고 해안에서 자기들이 살아봤자 내륙보다는 해안 쪽이 이 군대 시설을 갖추거나 인구가 뭐 얼마나 많길래 벌써 6천에 3만이냐. 그 당시 고대의 3만이면요 엄청난 거예요. 로마의 그 전투를 보게 돼도, 역사를 보게 돼도 이 3만 단위 전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작 해안 족속하고 내륙에 있는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외부에서 들어온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외부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하나씩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 분배하면서, 그렇지만 거기에 완벽하게 다 소멸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점령해 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할 터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족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일개 호족 중에 하나가 블레셋인데, 뭐 언제 그렇게 얘네들은 그 전차를 3만에다가 기병을 3천까지, 아니 6천까지 그걸 양육을 했을까? 거기다가 나머지 군사가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러니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그게 실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약한 거에 대한 걸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비교를 해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딱 봐도 이거는 전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쪽에 있는 2,000명 정도의 군사들이 그래도 정예부대라고 전방에다 배치하고 뽑아놨더니, 이 군사들이 벌써 블레셋의 그 군대 위력을 보니까 다 겁에 질려서, 여기 보니까 뭐 누구는 웅덩이에서 숨었다, 누구는 수풀에 숨었다, 뭐 누구는 도망갔다,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싸우기도 전에 벌써 지금 이 모양이면 뭐 전쟁 하나만 하죠. 거기다가 심지어는 요단 동편까지, 지금 이들의 위치는 요단 서편이거든요. 그런데 요단 동편이라는 거는 굉장히 또 이게 지역이 다르죠.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 동편으로 강을 건너서 갓 지파와 루벤 지파 있는 그 지역까지 넘어가서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소문이 막 들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도 굉장히 겁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 남아있는 군대들도 겁이 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이제 그 사무엘이 이제 오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래 동안 기다려라,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신탁, 예언자로부터 사사로부터 이스라엘은 언제나 전쟁을 치를 때는 군대 위력이나 아니면 힘이나 인원 가지고 싸운 적이 없어요. 사사 시대에도 보면은 그 기드온이 전쟁을 치를 때에도 기드온 300명 정도만 가지고 나머지 그 몇몇 명의 군대하고 대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그 승리의 원인은 수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신뢰하는가에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 왔던 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오늘도 병거가 3만이요 기병이 6천이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가 모래알 같다라고 이렇게 떡하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인원 군사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함으로 나아가느냐 이거에 따라 전쟁의 모든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런 전쟁이라면 결국은 하나님께 먼저 이 전쟁에 대하여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 뜻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그 제사의 형식으로 사무엘이 와서 신탁을 얘기하고 그 신탁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신탁은 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뜻 묻는 건 빼버리고 주위 환경과 상황과 그 잘못 돌아간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잘못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 현실 때문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왕의 직무가 아닌 제사장의 직무, 사사의 직무를 사울이 해버렸어요. 그거는 제사를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과 상황과 그 블레셋의 그 군사의 인원을 바라보고 또 자기의 현실은 자기 군대들은 다 지금 도망을 가고 수풀에 숨어버리고 웅덩이에 숨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는 급해서 빨리 제사를 드려서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힘입어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이해는 되나 이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는 다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상 4장에서 비춰본 바와 같이 법궤를 우상화하여 우리가 전쟁을 자꾸 지는 이유는 저들이 믿고 있는 신상을 앞세워 가지고 싸우듯이 우리도 신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 신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서 착각을 하고 오히려 법궤를 갖다 자기는 신상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신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상이 없는 거를 대치하여 어떻게 해요? 언약궤라도 들고 와가지고 앞에 세워서 이걸 우상화해서 신상화하면 그러면 여기에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괜히 그렇게 앞세웠다가 더 크게 패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 잘못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 제사라는 그 자체를 우상화하여,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자체가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현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예배라는 것을 우상화시킨 것, 이게 굉장히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큰 잘못을 범할 그런 찬스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이 행위 자체가 만약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현실과 상황에 두려워서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예배와 믿음과 나의 어떤 기도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상화하여 하나의 도구화하여 나가면 이것은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저지른 제사를 먼저 드린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더라 할 때 하나님이 재물만 가지고 얘기했으면은 뭐 다른 문제겠지만
가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할 때 이 아벨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그 제물을 분명히 언급하는 걸 볼 때는 뭐가 우선순위냐면 가인과 아벨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는 예배자가 더 문제라는 거죠. 제물이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거는 사람이 문제예요. 예배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저 자기의 목적대로,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니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물이나 예배는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것은 예배 자체가 벌써 뭐가 됐어요? 우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만 나아가는 거지, 인간의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그 예배라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 부분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뭐 딱 봐도 이 군대 이 상황, 세력, 이 상황이, 힘의 상황이 좀 어느 정도 대치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이게 차이가 나니까 이 대장으로서, 이 왕으로서 볼 때 자기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이러면은 이게 뭐 싸움할 맛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벌써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대들이 다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얼마나 급했으면 이 기다리고 조금 더 기다려. 희한하게 또 여기는 또 뭘 강조하냐면요,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사울이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하루 한 몇 시간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를, 이 성경은 그걸 지금 얘기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탁 온 거예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여튼 드리자마자 탁 왔어요. 차라리 드리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왔더라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또 왜 그렇게 딱 드리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좀 빨리 좀 오지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뭘 가리키냐면, 우리가 이 사람 관계도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조금만 참으면 될 거를 그 선을 잠깐, 자기 감정의 선에 조금 넘었다 그래가지고 그 조금만 참으면 이 모든 게 풀릴 건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버럭하거나 욱하면은 이게 그냥 판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잘 참았다고 해. 사람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은 잘 참았어요 목사님. 그런데 여기서 딱 흘리게 돼가지고 퍽해요. 그러면 이제 요 말씀을 항상 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문제다. 그게 거기서 딱 참았으면은 다 좋을 거를 그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막판에 참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디 온다, 늦게 온다, 뭐 사무엘이 늦게 왔다, 이거는 거기에 그 주권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뭡니까? 할 때 그때 하고 그때 하나님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기다리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선택대로, 자기 현실에 맞는 어떤 구미에 따라서 이렇게 탁 선택할 그때가 위험하다.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지? 한번 다른 방법 찾아볼까?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스물스물 올라오거들랑, 또 내 방법이 보이거들랑, 현실이 조금 더 보이거들랑, 요때다 하고 딱 자기 마음을 잡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딱 참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해버리면은 사무엘이 그때 딱 와요. 그럼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 너 왜 그랬냐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할 말 있죠. 기다리다가 하도 안 와가지고 지금 현실이 이렇게, 이게 지금 진지한데요, 이 문제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 거죠. 왜 네 맘대로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왜 네 맘대로 했냐, 너 왜 못 기다렸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러면 딱 못 기다렸으면은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무엘 선지자여,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제의까지 내가 왕의 업무로 내가 편입을 시켰던 이 모습이 교만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이거예요. 얘 상황 맞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상황을 들으려고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미 벌써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상황을 다 장황하게 설명하기 바빠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러니 제가 이렇지요. 아니, 누가 누굴 설득해요? 신앙이라는 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걸로 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그래서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게 선이고요, 너 살아 그러면 사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선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신뢰하라 이거예요.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으니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그냥 신뢰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상황이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군대가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너무 차이가 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해놨어요,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를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을 묻지 않고 네가 먼저 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러 나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의 잘못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동안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막판에 조금만, 그런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때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요? 내 현실이 보이니까요. 내 방법이 또 보이니까요. 내 생각이 자아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예요. 그때가. 그때 거기서 꺾고,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설득하지 않고 우리가 장황하게 설명을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미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진정한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에 현실이 보이고 상황이 먼저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 주의 명령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기다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가 올라올 때에 그것을 딱 꺾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저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